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대원들 얼굴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한번 오래간만에 박수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자, 미남 미인들이라 물론 약간 거짓말을 좀 했지만은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이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역경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외딴 섬에 한 사람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무인도 섬에 자기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살기 위해서 이제 먹을 것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먹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보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보니까 기름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고 그는 무인도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그도 무인도의 외딴 섬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도 자기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섬을 돌아다니다가 과일나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농사를 짓고 그 무인도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섬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무인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찰스 스탠리가 뭘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외딴 섬에서 무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고 보트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모두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다르게 구원할 수 있고 다르게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내용을 실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막으시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으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입니다. 자, 한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을 팔았고 죽었습니다. 11명이죠. 또 한 명은 이제 뽑게 되죠. 12명이 어쨌든 12명이 됩니다. 11명은 순교를 당합니다. 고문을 받고 죽음에 이릅니다. 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살게 만드셨습니다. 11명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한 사람은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12제자지만은 11명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고 한 사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이 요한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난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면은 건강 주시는 것이 맞지
병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병을 주고 나서 나한테 병을 줬어요. 야, 하나님 일하라고 병을 주고 나서 야, 하나님 일해 이러면은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일하게 만드셔요. 그럼 여러분은 축복받고 하나님 일하게 낫습니까?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일하게 낫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축복을 바라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고난이 많았을까요? 축복이 많았을까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복받은 사람이냐면 신앙생활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난달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서 무슬림 단체에 의해서 크리스찬 43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지난달 5월달이죠. 그리고 얼마 전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인도에서 마니푸르주라는 그곳에서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힌두교로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하다가 말을 안 듣자 80명을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 도저히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고향을 떠났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국민일보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들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가끔씩. 근데 그들은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얻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으면 그래도 고통은 주지 말아야죠. 살게는 만드셔야지. 아마 제가 그곳에만 인도나 이 핍박이 심한 곳에 제가 살고 있다면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라도 견딜 수 있는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쳤지만 내 자녀들만은 좀 축복해 달라고, 내 자녀들만은 좀 살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더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00년? 아니요. 200년? 아니요. 300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300년이 지나자마자 이 고문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누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면 그때부터 순교가 없어졌습니다. 300년을 넘게 그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참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과 같이 우리가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나라의 그 문화, 다른 사람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삶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편하고 좋지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살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들 따라가서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법과 나에게 주신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시지요? 기도하고 있나요? 네,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녀 성공하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있었고 고문이 있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도 사람들인데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자유함, 그 기쁨,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의 그 역사, 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죠. 근데 그 기쁨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와 힘과 능력을 가진 그 무기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믿음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죠. 좀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사를 했는데 이제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애굽 땅에 내린 재앙처럼 그 가나안 땅도 재앙이 내려서 다 죽게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듯이 그 가나안 땅을 갈라가지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여태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보고 뭐라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버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사로는 살려주셨는데 스데반은 죽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러시아 모 산에 있는 대통령, 4명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누군지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든 4명의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을 조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 바위를 깎아내야 되고 부숴야 되고 그래서 작품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깎아내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난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부수고 깨뜨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힘들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작품처럼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좋은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부수고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 더러운 말들을 주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성숙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격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인격이 좋아지지도 않잖아요. 좋은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30절 말씀이 좀 긴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금방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비방, 악의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성숙해지질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요즘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왜 기독교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좋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갈수록 성도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도 많아서 이제 그 사람들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에 나도 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 조인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조인기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오래된 이제 설교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간증을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군대에 있을 때 사고로 두 팔과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병원에 있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행복하다라고 했을까요? 언제 죽을지만 생각하는, 내가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병원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까만 계속 생각하는, 퇴원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도 삶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죽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두 팔, 다리도 없고 두 팔도 없는데 그러니까 죽는 것도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라디오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조인기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찮게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 조인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보자. 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이제 그 말씀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었고, 그는 점점 이제 삶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화가가 되자. 두 팔도 없는데 무슨 화가가 됩니까? 뭘로 화가가 됐을까요? 입으로 그리는 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고 등록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통해서 힘을 얻으면 우리는 내 삶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생각이 이제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침묵을 하면은 답답합니까? 편안합니까, 여러분은? 한번 1분 동안 1분 동안 조용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답답한지 편안한지.
답답한 사람도 있겠죠. 아우 답답해 뭐 이렇게.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나쁜 생각이 찾아와요. 쓸데없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쓸데없는 생각에 헤매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이 예배의 자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예배의 자로서의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 여러분 죽을라만 기다리다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예배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 딱 들릴 때가 있어요.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귀찮아 죽겠네 또 가야 되나 뭐 이런 모습으로 일단 오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졸다 가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말씀이 딱 들리고 꽂히면은 그때 사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졸더라도 여기 와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주무시더라도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교자시에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일본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굶주림이든 병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참 기도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라고 나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22절 말씀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22절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돌이었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품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시면 참 좋은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부자가 되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핵심 꼭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받고 잘되고 형통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 아닌 게 아니다. 그것도 응답일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날 안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다. 구원해 주셨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도에 살았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꼭 집으로 돌아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양 드린 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다같이 시간 말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응답은 사람마다 다르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처럼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늘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 의지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정말 고난과 아픔과 슬픔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싸우게 하여 주셔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흔들림이 있고 유혹들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잘